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변치 않는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닮아자 잊어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정직하시며 그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그 거룩하심 속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 한시에 모여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뇌이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서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을 또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라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불 좀 켜주시고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설교의 제목은 산모의 정결입니다. 산모의 정결. 구제가 있습니다. 원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네. 자, 1절부터 오늘 본문은 8절이에요. 짧죠? 네. 그리고 내용도 오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총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녹색 그 손가락 표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자가 아들을 출산했을 때 얼마 동안 부정해요. 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제 사함받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출산하게 되어지면 며칠 동안 부정하죠? 40일. 네, 40일 동안 부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회 동안 부정하다라 그러죠? 네. 그죠? 그럼 1회면은 7일이겠죠? 네. 그래 놓고 4절에 보시면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일 부정하죠? 네. 그리고 이어서 33일 동안 부정해요. 그 구약 때는요, 부정한 사람이 또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네, 부정해져요. 옆에 계신 분 만져보세요. 부정해지나? 거룩해지셨습니다. 네. 부정한 거를 누군가가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그에게 뭐가 돼가지고? 죄가 돼요. 죄. 네, 전이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전기 게임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접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여자가 또 딸을 출산하면, 여아를 출산하면 며칠 동안 부정해요? 80일 동안 부정. 80일 동안. 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2주 동안 부정하죠. 자, 그죠? 그래 놓고 66일 동안 그 부정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져 가지고 뭘 못해요? 예, 집안에 머물러야 돼요. 집안에 머무른다라는 이야기는 예, 죄를 이렇게 즉 죄를 옮겨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거룩한 물건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어지면 남아의 경우에 40일 동안, 여아의 경우에 8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네, 집안에 머물러요. 그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은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셨죠? 네. 됐죠? 그러니까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도 뭐가 되어져 버리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조차도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있어서 누군가가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그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한 그 걸림돌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됐죠? 되게 이상해.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왜 80일? 왜 꼬백인 거예요? 성차별. 네. 심각한 성차별이겠죠. 이거는 며칠도 아니고 배야 배. 40에 40.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남존 여비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반작용으로서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걸 막 이렇게 주장하죠. 원래 남녀는 평등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요. 근데 그 평등이 어떤 평등이냐면 기능이 다른 측면에서의 평등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요 남자와 여자의 이 기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유하게 부여한 이 기능을 이렇게 막 나도 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요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남녀 평등,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성 인권을 막 주장하는 그 단체를 뭐라 그러죠? 페미니즘인가? 뭐라 그래요? 페미니즘?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번에 어떤 구에 시의원으로 출마한 그 이제 젊은 여성분이 계셨는데 뭐 페미니스트 누구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표는 누가 갖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공이 갖고 있잖아요. 한쪽 편에 쓰니 그거 뭐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남자는 남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남자로서의 존재 이유, 여자로서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냥 주신 거예요. 부여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게 그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가지고 뭐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뭐하고 여자는 귀하고 남자는 뭐 귀하지 않고 이런 뭐 평등의 개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뭐 하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에게 고유하게 부여하신 그 다름을 가지고 뭐 내가 뭐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가 더 우월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냥 그대로 복으로 받고 그걸 감사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여기에서 이제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는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죠. 네. 그리고 남자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또 만들어졌죠. 이거는 창조 원리죠. 네. 그리고 이거 잘 보면은 이거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죠. 네. 맞죠? 그럼 이거는 뭐 옳다 그르다 아니죠. 그리고 남자가 먼저 나왔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우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창조의 원리, 순서예요. 되셨죠? 근데 죄를 딱 짓는데 죄는 누가 먼저 짓습니까? 여자가 먼저 지어요. 여자가 졌다라고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누구까지 매겼어요? 남자까지 매겼다고요. 그래서 여자가 80일이고 남자가 40일이에요. 네. 뭐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이게 안 되시죠? 그죠?
인정을 하셔야지 어떡하겠어요. 성경의 논리가 그릇이에요. 네.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시죠.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평등이 이루어지기를. 자, 뒷장 넘겨보세요. 파란색 그 손가락 2배의 부정의 기간 있죠? 네. 이게 뭐 무슨 의미냐면 행위대로 받는 심판입니다. 행위대로 받는 심판. 자,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뭐하고 누가 먼저 따먹어요? 여자가 따먹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예요? 먹은지라. 똑같이 죄 짓죠. 근데 왜 똑같이 죄 짓죠? 하와가 여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 그 남편에게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한쪽이 죄를 짓고 한쪽이 죄를 안 짓는다고 해가지고 죄 안 지은 애는 죄 안 짓는 게 아니라고요. 얘네 원래 뭐예요? 하나라고요. 하나. 죄 짓기 전에 아담이 누구를 보고? 여자 그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 그래요. 그 말이 결국 뭡니까? 네. 너는 지금 내 바깥에 있지만 원래 너는 내 안에 있었고 너는 지금 나 아닌 다른 객체로 있지만 너는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같은 존재야. 같은 성질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죄를 지었다고 한쪽은 뭐 선악과 안 먹었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담은 죄 짓기 전에 이 논리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먹은 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게 된다란 말입니다. 왜?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고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논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지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손 치더라도 뭐예요? 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세요 같이. 그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게 보면 그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뭐라 그래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따로따로 지체로 있지만 한 몸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그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음으로 통하여서 그 몸 전체가 뭐가 돼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지체 중에 죄를 범한 게 있으면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한다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뭐 우리는 운명 공동체니까 신앙 공동체니까 내 지체가 죄를 지으면 찍어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죄를 짓는 거지. 네.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나 혼자 살겠다 싶으면 뭐 하시면 되고 찍어내면 돼요. 그럼 어떻게 찍어내? 출교를 시켜. 네. 아니면 내가 나가든가. 그 둘 중에 하나야. 난 살아야 되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근데? 네? 같이 죄 져요? 그거 이상하잖아. 그죠? 네. 자, 2배 왜 여아를 낳으면은 80일 동안 부정하냐면 여자가 먼저 뭘 했어요? 어쨌거나 죄를 지었다고요. 그리고 따라서 누구도 죄를 지었어요? 아담도 죄를 지었죠. 맞죠? 예. 그래가지고 요 순서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여자가 여아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한 거고 남아를 낳으면 며칠 동안? 40일 동안 부정. 똑같이 부정해요. 부정한 건 똑같다고.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먼저 지었느냐,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가중 처벌이 오는 겁니다. 죄 짓기 전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는 복이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후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복이라고. 그런데 그 복을 뭐를 통해 받아요? 그렇죠. 해산의 고통으로. 그 고통이라는 걸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고요. 죄 짓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순풍순풍 받았어요.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게 그냥 뽕 하면 낫다고. 근데 이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네. 그러니까 오늘 이거 그냥 다 읽어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꼭 본문은 본문대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입니다.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으셨어요. 당신은 복 받으셨어요.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을 수월하게 받지 못하고 복을 순풍순풍 받지 못하고 반드시 뭘 통해서 복을 받아요? 그죠? 그 소위 말하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 근데 남자들은 해산 안 하죠? 그죠? 이제 아직도 받을 복이 많은데 그 복 받으려면 지금 막 해산을 하셔야 되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제는 우리가 뭘 통과해야만 그 고난이라는 거를 통과해야만 그 고난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오겠죠. 맞죠? 남녀 이런 거 구별 없이 어떤 상황 뭐 이런 거 구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이 복 아직은 뭔지 몰라요. 아직은 뭔지 모르는데 그것이 뭘로 쌓여서 와요? 고난이라는 걸로. 고난이라는 걸로 이 고통이라는 걸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만 합니까?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야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그 레위기 12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레위기에 쭉 연결되어지는 문맥에서 보면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자체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레위기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이제 레위기 11장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먹는 게 곧 뭐가 되니까? 살이 되잖아요. 살은 곧 뭐가 됩니까? 또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먹는 거를 부정한 걸 가증한 걸 먹어버리면 기억나세요? 네. 가증한 것 그러니까 구역질 나는 거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또 뭐와 연관돼 있고 생활 습성하고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옛적 살 그러니까 죄악된 그 삶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거 먹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그 깨끗한 것만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어떤 그 거룩한 성품 그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할 거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이 뭔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한다고요. 이 문맥이 이어 들어온다고요. 12장에서도. 그러면 지금 이 12장 그 산모가 어떻게 정결해지느냐? 왜 부정해요? 애를 낳는 건 축복인데 왜 부정해요? 그죠? 피는 뭐예요? 생명. 피는 생명이죠. 그죠?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야지 생명의 역할을 하죠? 몸 안에 있어야 생명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몸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야. 어디다가? 세속적인 땅에다가. 예. 그 영원하지 않은 거에다가 내 생명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쏟아내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게 부정한 거라고요. 부정한 거. 되셨죠? 게다가요, 이 여자가 이렇게 애를 낳을 때, 그 애를 감싸고 있었던 그걸 뭐라 그러죠? 양수. 뭐라 그래요, 그거? 양수. 태반 이런 것들까지 싹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피하고, 그 태반하고 뭘 담고 있는 겁니까? 생명을 자,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에 의하여 타락된 이후로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 새 생명은 다 뭡니까?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 신원이 빼고, 네. 죄 덩어리라고요. 그 죄 덩어리를 감싸고 있었던 그 껍데기들, 그죠? 그 태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죽은 피들 이런 것들을 싹 다 뽑아낸다고요. 네. 그걸 보면서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 내 안에 그 죄를 갖고 있었네? 그걸 뽑아냈다고요. 그 출산이라는 걸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이 말이 이렇게 표현할게, 버린 거예요. 버린 거. 네.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40일, 80일 동안 부정의 기간이 주어지는 게 뭐냐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죄 덩어리를 빼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뭘로 다시 채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피, 그 말씀, 그 물이라는 걸로 다시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출산이라는 걸로 통해서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아먹으란 겁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실까요? 자, 오늘 이렇게 딱 몇 가지지? 늘어나 버렸네. 자, 출산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거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뭐라 그러죠? 생육하고 내가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시자마자 뭐 했어요? 복 주셨어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때는 뭐 없이 받았어요? 고통 없이, 아픔 없이 받았다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수풍 받았다고요. 근데 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복을 뭘 통해서 받게 돼요? 고통을 통해서 받게 된다고요. 네. 해산이 아니라 이 복에 집중하세요. 출산은 뭐니까? 곧 복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뭐예요? 성취라고요. 내가 복 줄게 라고 해놓고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다. 이게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요게 뭐라 그래요? 복이라 그러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그 말씀이 뭐 없이 고통 없이 성취됐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통하여서 뭘 통해서? 고통을 통과해야만 복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데 나에게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다시 말할게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우리는 뭘 통과해야만?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복이 뭔지, 거룩이 뭔지를 알게 되어진다고. 그러면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드시 내가 뭘 해야 돼요? 그걸 받기 위하여 나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죄 짓기 전에는 뭐가 됐는데? 그냥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삶으로 통하여서 그거를 누렸는데 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어져요? 일단 말씀하셔도 모르고, 그죠? 그리고 인간의 습성이 어때요? 빨리 내놔, 빨리 내놔 이러잖아요. 그리고 쉽게 받으려고 그래요. 쉽게.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볼게, 쉽게 주셔도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단박의 은혜로 받지 않았다고요. 근데 인간의 죄를 지은 후로는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주시면 쉽게 까먹어.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기간이 너무,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그리고 또 잊어버려, 또 이렇게 또. 그리고 또 자꾸 또 뭐 새로운 거, 또 다른 거 또 구하고 있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 빨리 머리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복을 주시려고 해요. 구체적인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받으려면 뭘 통과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죠? 죽을 것 같죠? 예. 잘 통과하세요. 그러면은 뭐? 복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고 고통이 와야, 고난이 와야 뭐가 와요? 복이 온다고요.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 성취되면 그때 그게 이제 나에게 뭘로 딱 와요? 복으로 온다니까요. 천국의 삶으로 딱 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고통과 하나님의 말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안 들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좀 껍질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귀 파지고 계시는 거라고. 그게 고통이라고요. 그럼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되셨죠? 네. 말씀은 들을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뭐 안 받아들이는 거지 뭐. 아니면 순종이 안 되거나, 그죠?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거거나 이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복을 주신다고요. 그걸 말씀의 형태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복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 나를 깨뜨리고 있는 거라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 같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네. 심하게 깨진 것 같아요. 깨지는 게 왕창 깨져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깨뜨리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하시려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에게서 뭘 빼내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출산하면서 알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내가 그때 그거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어도 내가 죄를 잉태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 죄를 내 안에서 뽑아내는 고통이 없었을 텐데, 보고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뭐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죄 짓지 맙시다. 죄 짓지 맙시다. 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고통으로 받게 한다니까요. 자, 근데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죄. 소위 말하는 원죄가 해결이 됐다. 원죄가.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죄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이제 엄마들이 애를 낳을 때 고통이 없어야 돼. 그렇죠, 무통. 이런 거죠.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그죠? 네. 무통만. 네. 근데 여전히 뭐는 있어요. 네, 여전히 아프죠. 원죄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왜? 한 적이 있어. 왜요? 왜? 원죄는 해결됐지만요, 그 원죄에 의하여서 살았던 내 옛 습성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속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어지면서 내 안에 새로운 나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이렇게 있다고요. 이거는 실제적 내 육신적 죽음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요것 때문에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얘기하죠. 네. 네. 이거 성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똑같이 지었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순서와 가중 때문에 여자가 여아를 낳으면 8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받으시면 돼요. 되게 불공평한데요? 아, 그럼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그죠? 네.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먼저 죄 짓지 말았어야지. 자, 그러나 여자가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뭐함으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죄 짓기 전에, 원죄 이전에는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게 다 뭐였어요? 새 생명을 낳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순종의 삶이었다고요. 됐죠? 근데 이게 원죄 이후로는 어떻게 되어져요?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뭘 받았다 손 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낳는 것, 낳는 그 아이는 다 뭐예요? 그 죄 덩어리야.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구원받았지만, 내가 어디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해산의 고통을 여전히 남겨둠으로 통하여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죄 덩어리를 빼냄으로 통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음으로 통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그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 그래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가 낳는 건 뭡니까? 죄 덩어리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뭔 죄를 졌어요? 태어난 게 죄지. 태어난 게 죄지.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라는 개념 속에서 내가 뭐를 지어야 죄를 짓는 거지 라는 이 구조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과 자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에 의해서 다 태어나요? 원죄에 의하여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뭐로 통해서만, 고통을 통해서만 받게 되어지는데, 그죠? 네. 그 고통이 뭐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죄를 나의 고통이라는 걸로 통하여서 빼버려서 나는 뭐 받고? 구원받고, 원죄가 이거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지만 나에게 태어나는 누구는? 그 아이는 어떤 상태? 네, 죄의 결과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났어요. 복은 뭘 통해서 받는다? 고통을 통해서 받아요.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어디로 돌아오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 기도와 심으로 그거를 딱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나의 상태를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걸로, 아픔이라는 걸로 뭐 하시면 돼요? 빨리 깨시면 돼요? 빨리 뽑아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거 힘들잖아요. 나만 힘들면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어떻게요? 자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들으시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딱 들으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거는 다 달라. 우리는 지금 이거는 같이 듣죠. 레위기 12장은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듣는다고. 네. 원리를 듣는 거예요. 원리를. 네. 여기서 이 말씀 듣는다고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원리를 딱 들어요. 원리를 갖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실제적 복과 실제적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됐죠? 거기서 그냥 이게 뭔가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고.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그러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예. 따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지체들과 함께. 왜? 뭘 들었으니까 같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원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뭐 하시는 겁니까? 자기의 삶 속으로 그 말씀들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아 지금 내 상황이 뭐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뭐 이런 건데 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원래 그렇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잘 못 봐요. 예,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예, 봐가지고 뭘 받아야 돼요?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배만 드린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때 듣는 거예요. 그때 들으면 뭐예요?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요? 뭐. 해결 방법을 찾았잖아. 네. 좋은 거죠. 그죠? 네. 근데 이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잠수를 타. 그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하겠냐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찍어내지 마시라고. 왜 스스로 찍어내요? 왜? 그러니까 두루두루 평안할 때는 교회 안 오셔도 돼. 놀러 다녀. 산으로 다니고 뭐 바다로 다니고 강으로 다니고 놀러 다니셔. 마음껏 놀러 다니셔. 괜찮습니다. 네. 놀러 다니다가 부정한 거 만지면 다시 돌아오시면 되고. 네. 자꾸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를 다니세요? 이용해 먹어야지 교회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리를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삶에서 실제적 내 걸 가지고 복과 그 고통을 깨는 그 방법들을 힘에 의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서남교회 그렇게 건강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되셨죠? 그럼 이제 2배 부정의 기간도 되신 거죠? 네.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심판은 은혜로 다 그냥 덮고 가는 거 아니라고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며칠 동안 80일 동안 남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막 그냥 뭐 어떻게 배가 될 수 있습니까? 기간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는 거예요. 숫자로 40, 80 숫자로 보는 거라고요. 그 성경에서 40은 뭐죠? 여기 남자죠. 여기 여자고, 그죠? 남자는 40일 동안 부정해요. 왜 40일이야? 왜요? 아니 모르시면 그냥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40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거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금식, 네. 예수님의 금식. 막 금식만 생각하시는데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뭐 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습니까? 모세가 받아요? 남자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칼인데 자칼이라고 하는데 그 자칼이 뭐냐면 뭘 기억하고 있다요. 하나님이 남자한테 뭘 새겨놨답니다. 뭘 새겨놓습니까? 말씀을 새겨놨다고. 그래가지고 남자를 낳으면 뭐 40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왜 40일 동안 부정해요? 말씀을 새겨놓고 있어. 말씀을 새겨놓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말씀이 다 안 새겨져 있죠. 그 상태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부정한 거야. 그래서 40일이에요. 자꾸 곱빼기로 보지 마시라고요.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남자를 낳으면 뭐? 말씀을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래 남자가 되니까. 다음에 여자는 80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제 좋은 거예요 80이. 80이 뭐냐면 이게 부활의 숫자란 말이에요. 부활의 숫자.
누가 여기는 뭘로? 말씀이 새겨짐으로 뭐하고? 본받고 여기는 뭘로? 예수님 부활하시. 네, 그 원죄라는 거를 본질적으로 해결받는 그 기간이 80이라고. 80. 숫자 8이 뭐냐면은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자아이 낳으면 뭐 8일째 되는 날 할행하라. 우리는 우리가 100일 잔치 100일 잔치 옛날에 100일 잔치 왜 했죠? 죽지 말고. 그렇죠.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100일 잔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지켜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히브리 문화, 성경의 문화에서 뭐냐면 아이가 남자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푼다냐. 그래가지고 살면 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그때 이름 줘요. 태어나자마자 주는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 그 아이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뭐하면 살아나면 그때 이름을 줘요. 자, 보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누가복음 같은데?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장 21절 보세요. 뒷장에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내식의 날이 차며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할례를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이 주어진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진짜로 살게 되어지면 그때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때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8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 80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 부활. 그 원죄로부터의 부활.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여자는 뭐함으로? 해산함으로. 그 해산함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 원죄의 그 원수를 깨뜨리는 거야. 나에게서 뭐? 뽑아내는 거라고요. 뽑아내는 거. 이렇게. 부분을 갖는 거죠. 자, 됐습니다. 앞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출산은 복입니다. 네. 네, 출산은 복인데 여기서 이제 생명을 얻는 거죠. 네. 그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이제 우리의 실제적 삶으로 들어보면은 다양하게 나오겠죠. 다양하게 그것들을 받아 다 누리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주어지는 그 복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나의 거룩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내가 뭐 깨어지고 부셔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고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자, 됐죠 이제. 3절 보시면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파란색 손가락 두 번째 거 보면 부활의 상징 할례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쭉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할례는 어디다 받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마음에 받죠. 그죠? 마음에 받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요거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새겨지는 그 과정,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자, 근데요 우리의 마음에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고 그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뭐 그 원죄 자체를 뽑아내는 거야. 아담은 뭐 하고 있었어요? 뭐 갖고 있었어요? 원래 말씀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겼잖아요. 네. 여자는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요. 네. 여자한테는 안 새겼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받게 하셨지. 그래서 여자는 그 죄라는 것을 통째로 그냥 뽑아내므로 뭐 하는 거고 부활하는 기간 80일인 거고 남자는 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을 어겼잖아. 불순종했잖아. 그래서 그걸 다시 어떻게? 다시 새기는 그 기간 40일 이른다고요. 자,
할례와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다 뽑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쭉 적어놨어요. 근데 그 할례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 문맥 속에서 할례를 보면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라는 것은 옛적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이게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할례는 육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다 라고 합니다. 마음. 거기서 마음이 뭐냐면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습성을 갖고 있는 나의 삶의 어떤 그 관습, 네. 습관 이런 거다고. 이런 거. 어딜 보시면 되냐면 저기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보세요. 11절.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육의 몸이 뭐 육. 이제 이 두 번째 거 이것까지만 하면 돼요. 이게 몸이라 그러죠? 이게 할례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6이 뭐냐면 이게 사륵스에서 사륵스. 그 다음에 여기가 소마예요. 소마는 실제적으로 이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몸은 뭘로? 11장 내가 뭔가를 먹으면 말씀 먹으면 살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됐었으랴. 우리가 먹는 육신적 레위기 11장 먹는 그 음식을 통해서 내 살이 돼요. 근데 내 살은 곧 뭐라 그랬었어요? 몸이잖아요. 몸. 그럼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의 생명만 먹어야 되는 거죠. 자, 몸이에요, 몸. 이거는 그냥 뭡니까? 무슨 기능입니까? 소위 성령이라고 할게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으로서의 기능만 해요. 근데 요게 문제. 사륵스, 이 육이 사륵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습관. 몸에 배어 있는 거. 네. 원래 교회 나오실 때 그 알람을 듣고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셨습니까? 도일이 어떻게 해? 엄마가 깨워서 일어났지? 아니야?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몸이 벌떡 일어났어? 회개해야 돼. 이 사륵스가 뭐냐면 내 몸에 익은 거예요. 뭐를 계속 이 몸이 어떤 거를 계속 반복함으로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냥 뭐가 된 거예요? 그거에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돼버린 거예요. 습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에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자.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되셨죠? 마음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방언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는 철저하게 뭘로?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마음은 천근만근 오늘은 넘겨야지 해도 뭐하고 있어? 어느 순간 몸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네,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눈을 갖다 졸고 있습니다. 몸을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는 거.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내 몸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죄가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 원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기를 품고 어기는. 그죠? 그 원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거. 그 원죄. 그 원죄에 의하여 이 몸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그럴 때 사륵스라고 한다고요. 할례는 뭐냐? 8일 만에 받는 할례는 뭐냐? 이 몸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그 옛적 삶, 요거 버려라. 요게 할례. 이제 우리가 받는 할례라. 되었죠?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 8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요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성별이 없다고. 성별이. 뭐 남자 여자 성별이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뭐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남자 있어요? 남자 여자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 뭐하러 남자가 있고 뭐하러 여자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그 의미대로 우리는 존재한다고요. 그럼 거기는 다 중성인가요? 중성이 어딨어? 하나님 중성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거기를 또 생물학적으로 또 이해하십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면 천국에도 남자와 여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육체적 개념이 아니라 그 남자가 갖고 있는 의미, 여자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왜 하나님이 남자를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를 여자로 만드셨는지 그 완전한 의미로서 존재한다고요. 천국에서는. 아셨죠? 천국에도 뭐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고. 자칼이 있고 네케바가 있다고요. 자칼은 남자, 네케바는 여자 이렇다고요. 자칼이 있고 네케바는 있어요. 근데 요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로 천국에 있다고요. 그럼 그게 아담이야. 그래 천국에는 뭐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이 아담을 둘로 쪼갰다고요. 뭘로? 자칼과 네케바로 이렇게 쪼갰다고요. 그런데 이게 뭘로 돼가지고 이씨, 이샤, 남편, 아내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돼요? 원래 그 하나인 아담을 낳는다고요. 그래서 천국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이거 없다고. 요거밖에 없어요. 요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아담. 그런데 요 상태로 있어요. 요 상태가 뭡니까? 여기는 말씀을 말씀이 새겨져 있는 상태. 얘는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될 그 위치, 그 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넘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뭘 나요? 생명을 낳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겁나게 많이 했는데. 천국에도 요 개념으로 있습니다. 천국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천국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고요. 거기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가르칠 게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천국인데 모름이 있으면 안 되죠. 되셨어요? 혹시 되신 거죠? 안 되시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아니면 이따가 그 분박 공부 시간 때 그때 딱 나누셔가지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장님들은 다 이해 아실 거예요. 그죠? 오늘은 삶을 나누지 마시고 요거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그거를 꼬치꼬치 캐무셔가지고 이해를 못하셨다? 나머지를 또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없고. 자, 설명 이제 정리할게요. 육의 몸을 제거하는 게 할례라 그래요. 할례라고 합니다. 근데 육의 몸을 제거한다라는 게 뭐라고요? 죄로 살았던 그 삶의 습성을 버려라. 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한 거죠. 그러면 40, 80 합쳐졌네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말씀이 새겨지려면 그 옛적 거, 그거 싹 다 버려야 되겠네. 부활해야 되겠네요. 말씀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옛적 거 버려야 되겠네요. 세상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는 다음. 기간을 잡고 40일, 80일 이렇게 같이 마시고. 근데 분명히 배죠. 왜 배예요? 여자가 먼저 뭐 했어요? 죄를 졌다고. 여자가 왜 죄를 졌어요? 말씀이 없어서. 근데 말씀이 있는 아담은 왜 죄를 졌어? 그와 하나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상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당신 죄지면 안 되세요. 당신 네, 그럼 나도 죄져 버릴 거야.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자,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가 다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역사로부터 이제는 끊어졌고 생명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알므로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참된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낳는 자들 되게 해 주셨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또한 완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자, 여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구별되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그 말씀이 온전하게 새겨져 있는 남자로서 우리들을 다 그리스도의 그 신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될 그 새로운 삶의 방법, 그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